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에도 바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연약한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는 시선을 맞추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손에 잡히는 어떤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짐은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네가 맡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맡기라.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염려도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 그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보면은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흠모할 만합니까? 흉측스럽습니다. 좀이라도 내 살에 스치면은 상처내기 쉬운 그런 흉측한 십자가입니다. 보면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힘이 나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명심해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단 한 번뿐인 것으로 매우 소중합니다. 이 시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내 목숨이 2개면은 2개라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단 한 번의 생명, 단 한 가지의 생명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 제자라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래로는 내가 너에게 일찍이 말했지 않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생 주실 아사 주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생 주실. 아생 주세라는 말은 잘 들어봤는데, 아생 주실, 내가 살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사 주득,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바로 주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만 추구하면은,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취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대전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이거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을 수도 있고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으면은 바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 모두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찾게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원하였던 온 천하를 소유합니다. 세상에 온 천하를 소유한 사람을 향해서 역사학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 천하를 손아귀에 쥐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쥐었지만은,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은 뒤에 죽는다면은 얻은 그 무엇이, 얻은 그 온 천하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바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바꿀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목숨을 바꿀 수가 결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목숨, 이 생명을 뜻하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온천하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천하,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마음을 두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저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행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육체를 집삼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잠시 잠깐 우리 몸 안에 머문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눈에 보이는 온 천하에 집착을 할까요?
욕심을 좀 내립니다. 사람들은 남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착하며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내 호주머니 안에 넣어야만이 바로 직성이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천국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취한 사람은 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좋아도 여러분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이미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생각도 이미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도 그것이 눈에 일단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입력이 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 온천하라는 엄청난 미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온천하라는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주인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연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가 기회 잡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벼릅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곁에는 마귀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그 예수님에게 다가서 첫 번째로 먹거리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일신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 보면은 공금 횡령해서 이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닙니다. 몇십억, 어떤 경우는 몇 조.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횡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금 가운데 하루 보트를 빌렸는데 웬만한 바로 직장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하루 그 배를 빌리는데 사용하였다.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 자신이 배고프다, 빵 사 먹고 떡 사 먹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마귀의 그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어서 먹으면은 예수님도 배부르죠.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물리칩니다. 이제 마지막 큰 유혹의 미끼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천하만국에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준비 다 된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내게 머리를 숙여라. 내가 하나님이니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 대신 마귀인 바로 자신을 섬기라는 유혹입니다. 온 천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해라,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유혹입니다. 이 말은 부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버리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미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통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 서신을 회람하면서 읽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마치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도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저는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신 분, 아내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와서 저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괘씸합니다. 속에서 자꾸만 울분이 튀어나옵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 자꾸 남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사랑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 아닌가?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는 아내가 있다면 어떨까요? 꽃다발을 딱 사가지고 와서 평상시에 안 하는 짓을 하면 꼭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자,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당신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미끼로 접근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단칼에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집착해하는 작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유혹은 끊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부릅니다. 혁띠를 다 풀어놔도 지금 숨쉬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팔보채나 잡채를 갖다 놔보십시오. 여러분 먹겠습니까? 냄새 맡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에게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은 지 며칠이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옵니다. 손이 가기 전에 코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음식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예를 들자면은 팥죽이라도 한 그릇을 주면서 자, 네가 원하는 게 이것 아니냐? 맞다.
그러면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네가 들어주어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에서와도 같은 본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큰 축복이 여러분 예약되어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 누구도 태생적으로 대신 가질 수 없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너무나 허기진 거로 동생이 끓인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권과 축복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 먹었습니다. 교환했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심취했는 것들, 우리가 만족하는 또 다른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줍니다. 살짝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지능적입니다. 아예 가져다 주면 어떻습니까? 가져다 주면은 처음에는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물리쳐야 돼. 그러나 살짝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해요?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살짝 0점 몇 초 만에 본 그 잔상이 마음 가운데 내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언제 다시 한번 그 장면이 나에게 올까? 언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혹은 그것이 나의 앞에 오게 될 것인가? 자꾸만 애타게 오히려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제시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유혹은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통해서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것, 그러나 마귀가 제시한 것, 거짓된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여서 나의 소유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았던 한 관리 청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재물도 있겠다, 또 관리 있겠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시도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어느 리스트의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끝까지 새겨 들었다면 신중하게 대답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합니까?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항상 효자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약간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흠이 없었던 4가지의 그 계명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자 하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제시한 모든 것을 네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조금 전에 자신 있게 대답하였던 이 청년의 얼굴에 수색, 근심빛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냥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답들 중에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정답,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정답 한 가지를 제시하였건만, 이 청년은 눈에 보이는 있다가도 없어질, 그러나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그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이 청년도 한때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왔던 영생, 영원한 삶의 기회를 그 순간에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넉넉하게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눈앞에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만족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충분히 모아놓았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 목적어는 누굽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네가 그동안 쌓던 엄청난 것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여러 해 동안 예비하였던, 네가 지금 만족해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언중유고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좀 더 풀이하자면은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은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했습니다. 집도 소유했습니다. 끼고 싶은 것도 꼈습니다. 걸치고 싶은 것도 걸쳤고, 들고 싶은 것도 내가 다 들었습니다. 타고 싶은 것도 내가 다 탔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심이 그 순간 끊어질까요? 마침표 될까요? 아닙니다. 욕심은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취하면은 더 조그만 것, 좀 더 작은 것을 가져야만이 일시적으로 만족할 뿐이지 영원히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만족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려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으로 이르는 문,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천국에 이르는 문이냐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길로 인해서 고생하며 때로는 괴로웠던 사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좀 뻥 뚫린 길에서 편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천국에 이르는 문이 좁고 협착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지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많은 것을 채우려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탐심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잠시나마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써먹은 수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써먹습니다. 오늘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탐심을 품게 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 자신을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소유한들 탐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바로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보십시오. 이야기에는 밑빠진 독에,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 거북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지지만은 절대로 탐심이라는 밑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을 좋아하는 사람, 금덩이를 가져다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풍부를 좋아하는 사람, 소득으로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특별히 마음과 눈과 입과 귀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의 틈과 말함의 틈과 들음의 틈과 생활의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미끼 삼아서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을 무는 순간, 덥석 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봅니다. 무는 순간이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무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쾌감이 있습니까? 짜릿짜릿합니까? 그리고 성취욕이 있습니까? 그럼 무는 순간이 바로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세상의 것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찾지 못하면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는 순간 영원히 이 땅에서는 찾지 못할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또 생명에 이르는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는 것도 우리는 행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결단의 행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세상에 있는 한시적인 것들, 있다가도 없어질 하찮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거래하자고 오늘 또 다가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시 내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귀가 깔아놓은 그 거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온 천하보다도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거래할 때 사인하기 직전에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마귀가 내 코앞에 내 눈앞에 갖다 놓은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보기보다는 사인하기 전에, 사인만 하면 내게 됩니다. 집도 모든 것도 내가 원하는 게 다 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인하기 전에 내 눈앞에 내 눈과 내 마음을 자극하는 그것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온 천하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담 없이, 내가 거래하는데 내가 돈 한 푼 썼습니까? 내가 로비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귀가 찾아와서 상을 다 차려줍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면은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내 영혼을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에게 결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단 한순간에 짧은 생각에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전부이고 모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영생, 영원한 삶의 기회를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은 도로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찾다가 찾아도 안 되면은 또다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똑같은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르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가 손을 들면서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생주실, 아사주득.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들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단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신뢰해야 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림은 이 땅에서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맛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함 전에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 은혜스럽고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출처가 마귀로부터 내 앞에 놓인 것이라면은 여러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것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오늘도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 동안도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곧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